환영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적금 부셨던 분들 오늘 다시금 또 이렇게 적금을 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이 목회자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맛이 나고요, 말씀 전할 맛이 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고 우리 양문교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돌파하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스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원래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장애물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디딤돌 같은 것이 바로 브레이크 스루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게 될 때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차원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기술고등학교에 올림픽 영웅이었던 찰리 패덕이라는 육상 선수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찰리 패덕이라는 사람은 1920년대에 벨기에에서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기술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소개를 했습니다. 강의를 끝내고 와가지고 한 소년이 패독을 찾아와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에게 묻게 되자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은 옷도 허름하고 딱 보니까 가난한 가정 형편인 것 같고 몸도 연약하고 심지어는 기관절에다가 폐렴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육상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패덕이라는 이 선수가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첫 번째 사다리는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사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신이라는 사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사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꿈을 이룰 수가 없다. 반드시 네 번째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다리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이런 인내와 헌신과 훈련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 패덕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충고를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해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여러분 몇 개 땄겠습니까? 금메달을 조언해준 패독보다 2개가 더 많은 금메달을 육상 종목에서 4개나 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육상 영웅이었던 제스 오웬이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이죠. 당시에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열린 올림픽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고 이야기도 많았던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이 흑인 선수가 이러한 올림픽 종목에서 4종목이나 석권하게 되고 백인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금메달을 땄 때 그 당시에는 아마 총통이 악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악수를 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갔다,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요, 장애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필요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3개만 가지고는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발탁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었을 때 나중에는 간수장이가 그의 감옥을 맡기는 자가 되게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연단 뒤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장애물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몇 가지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환난이라는 큰 난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서 이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3,000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면 5,000명,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나중에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큰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교회로 오게 되고, 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믿는 자들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인원을 약 4만에서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저급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난과 스데반의 핍박과 또 유대 초대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됐는데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환난이 오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넘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건강하게 진행되게 하려면 건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삐뚤어진 틀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세모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모로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네모로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네모로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색안경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종이에다가 빨간색을 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다 빨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루는 점심시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따리를 이렇게 가득 내려온 거예요. 하필이면 금식하고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다가 잔뜩 동물들을 실은 음식을 준비해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음식을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어떤 음식을 못 먹냐면 네 발로 기는 짐승을 못 먹게끔 율법으로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네발 짐승, 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발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돼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족발을 좋아합니까? 족발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기는 짐승, 뱀장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또 그리고 나는 짐승, 까마귀라든가 새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짐승 중에 못 먹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준 거라는 그러한 환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고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맞춰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의 사고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 고정관념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고정관념이나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의 남가주 새누리교회에 심우하시는 박성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33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목회에 거기 부임해서 갔는데요 600명 모였던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LA에 있는 교회인데 600명 모였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가실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6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서 교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언어들이 막 부수자 이기자, 박살내자, 이런 언어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주일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 젊은 목사님이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서로 째려보고 있고 그런 분열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힘들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 편 저쪽 편도 아닌 어느 쪽도 시비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도밖에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날 때는 항상 그 복음으로서 구원을 초청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또 그리고 집사님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모여서 연세 전도 훈련이라는 그러한 전도 훈련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 한 해가 끝나기 전에 11월 달에 교회 그 새생명 축제를 좀 크게 한번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지를 10만 장을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10만 장을 인쇄해서 매주마다 전도 나가게끔 격려하고 복음 메시지 전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각의 틀이 점점 갈수록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갈수록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권사님의
전도의 간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매일 나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받나요? 안 받죠. 어떤 사람들은 막 구겨서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전도지를 하도 구겨가지고 버리니까 이번에는 전도지를 아예 구겨가지고 줬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해가지고 펴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전도에 대한 해프닝도 있고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있다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간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90년도 10월 7일 날 전도잔치를 했던 그날에 아까 제가 몇 명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랬죠? 6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2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도잔치 때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날 당일날 6,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틀립니다. 이민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성도들에게 해야 할 목표를 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힘을 실어 놓았었을 때 그날 당일날 6,000명이 와가지고 교회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예배를 7부까지 들었다는 것이에요. 7부까지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가 문제를 돌파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가 5개가 있어요. 좋은 사과부터 나중에 나쁜 사과까지 썩은 사과까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사과를 먹는다고 한다면 좋은 사과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과 먼저 드시겠습니까? 좋은 거 먼저 먹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쁜 거부터 먹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5가지 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제일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개 중에 좋은 거 먹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거, 4개 중에 그나마 좋은 거를 먹게 되고 3개 중에 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하면서 계속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나쁜 것부터 보지 말고 좋은 것부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에 이런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런 생각의 틀을 바꿔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바나바가 가진 특징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3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서 곁에 권하는 사람은 곁에 서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의 요셉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바나바가요 하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서 별명이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자라는 뜻에서 나온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인데 바로 이 권하는 자, 위로자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권하는 데에 참 달란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권하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주면서 그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들 달래주는 게 목회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신앙적으로 낙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회는요, 그런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오늘 장로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장로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예배 못 나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몸은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니까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도 힘내시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격려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위로하는 거더라고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파상받아서 한 것은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집사님이 있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 때도 낚시를 하러 가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또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한참 이렇게 하다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낚시 갔다고 하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이제 낚시 못 가게 하나님 다리 좀 부러뜨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집사님이 그 시간 회의를 참석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차한 거예요. 괜히 이거 말했다가 또 그 집사님 마음 서운한 거 아닌가, 낙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쯤에 그 집사님이, 낚시간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사택의 문을 딱 이렇게 열어줬는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면서 선물을 막 두부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오늘 뭐 고기 잡은 거라고 회까지 떠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제 친구가 그러는데 날씨가 추운데 감기 들리지 않을까, 옷 두툼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친구 집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는 이렇게 또 헌신된 사람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사람인데, 바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목회를 너무 잘했는데요, 자기 혼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바나바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소에서 칩구하고 있었던 바울을 부르러 갑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가 3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집이었던 다소로 가거든 10년 동안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정립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만큼 확실한 게 없죠. 로마서의 복음만큼 확실한 게 없죠. 바울이 이러한 복음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한 집에서 직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요, 그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독론이라는 이런 복음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완벽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다소로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양육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1년 동안 양육하는 가운데서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리고 제자 양육은 좀 더 심화반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나의 예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했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들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 환난과 연단 속에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10,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면 주님은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셨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이 다곤의 신전에서 그 다곤의 신들을 깨트리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될 때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함을 통해서 3m나 되는 골리앗을 거꾸러뜨리죠. 이처럼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리게 하시는 그것은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망의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이런 죽음과 사망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바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됐었을 때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단 순식간에 그들을 전멸시켜버리죠. 여호와의 손은요, 이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냐? 은혜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은혜의 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베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죠?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정확하게 배경을 모르겠지만 그는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를 좀 꿈꾸고 있었는데 막상 꿈을 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역대상 4장 13절 말씀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 전 세계 10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1000만 부가 팔려가지고 그 돈을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의 손은 첫 번째 뭐다? 능력의 손.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의 손. 세 번째는 뭐예요? 붙드시는 손.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의 손이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부흥의 손.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흥이라는 것도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도록 문을 여시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부흥이 임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부흥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는 그것을 돌파해내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양문교회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의 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손길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손길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이 우리 양문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그 말씀 보게 되면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불이 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12장 56절 말씀 후반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야.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목회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틀어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 역사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뚫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사람마다요 다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할렐루야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기보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